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17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지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로 보아스를 만난 룻은 그의 은혜를 입게 되죠. 그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그의 음식을 먹고 그의 보호를 받습니다. 저녁에 룻은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라고 하니까 그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 하나다. 기업 물을 자 중 하나다. 이 기업 물자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20절에 기업 물을 자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고엘의 뜻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복수자, 구속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고엘일은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주고 억울한 피를 복수해주고 죽은 자를 대신해서 후손을 이어주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죠. 이 고엘 제도는 이스라엘의 약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엘 제도를 만드신 까닭이 뭘까요?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숙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운명이 마치 고엘 제도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회적 약자의 입장과 같기 때문입니다. 죄 아래 있는 그 인간의 숙명은 필연적으로 그런 어떤 결핍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운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것이고, 즉 낙원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죽음이라는 비참함입니다. 우리가 알듯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한계를 가진 존재지요. 그 한계를 가지고 잠시 살다가 그 모든 것이 다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가진 유한한 그런 자원은 고갈되고 말 것이죠. 그것이 소유든 시간이든 생명이든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사실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또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즉 스스로 힘과 노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고엘 제도가 잘 보여줍니다. 당시 이 고엘 제도는 1차적으로 그 시대의 경제적이고 사회적 보호받을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인간의 그런 존재적 한계와 숙명을 일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나오미와 룻은 기업 물을 자, 즉 고엘은 이 보아스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죠. 이 보아스는 바로 신자의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룻과 나오미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듯이 우리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누가 건들거나 괴롭혀도 대항할 능력이 없고 복수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보아스가 이 그들의 이 룻과 나오미의 고엘이 되기를 자청하죠. 그들을 대신해서 땅을 되찾아주고 그들의 서러움을 풀어주고 그들의 후손을 이어서 그들의 가문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고엘이 되기를 자청했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자들의 고엘이 되시기를 자청하신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을 되찾아 주시고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우리의 한계들을 그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채워주심으로써 이제는 우리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압제하는 그런 모든 세력들, 특별히 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바로 은혜입니다. 보아스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즉 이런 고엘을 자청한 이 보아스의 그런 배려 앞에 이 나오미와 룻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죠.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이 보아스의 약속을 믿고 보아스의 밭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사람들, 그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죠. 이게 이런 은총을 받고 또 고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보아스의 밭에 거하고 보아스의 사람들과 함께 거한다. 이게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보아스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약속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우리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나오미도 같은 고백을 하죠. 22절을 보세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룻도 그랬고 나오미도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보아스의 말을 믿어야 했고 보아스의 밭에서 기거해야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것을 기대한다든지 의지한다든지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양다리를 걸치지 않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오롯이 그의 약속과 그의 그런 인품에, 그의 성품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약속을 믿고 보아스와 함께 거했지요. 그리고 나오미 역시 그랬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고엘 되시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약속 아래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태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설명합니다.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래야 모든 은혜의 자양분들을 다 공급받을 수 있으며, 우리가 가지로서 우리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엘 되시고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이죠. 때가 되면 주님이 다 이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할 일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의 마땅한 본분이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먼저 오늘 본문에서 그려내듯 자신의 한계, 즉 고엘이 없으면, 기업 물을 자의 도움이 없으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말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거지요.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을 믿는다는 의미고 그분의 약속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건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에게 맡긴 일을 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밭에 거하면서 내 사람들, 내 가족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루시 보아스의 말을 그렇게 인용하죠. 보아스가 내 소년들, 내 사람들과 함께 있으라. 그리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새로운 가족을 허락하셨음을 잘 상기시켜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족들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들과 함께 기거하면서 주님의 약속 아래 거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에서 가르치는 그 일들을 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땅, 우리가 잃어버린 땅, 우리의 영원한 에덴을 되찾아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금 이 땅에서 겪었던 결핍과 서러움과 고단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그 고통스러움들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주님이 되찾아 주실 영원한 에덴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결핍 없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며 우리의 모든 이 땅의 고단함들을 다 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죽음, 사망의 권세 아래서 벗어나서 우리는 영원토록 그 땅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고엘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면서 주님의 가족들과 함께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유일한 기업 물을 자, 고엘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기업을 되찾아 줄 수 있는 분, 누구도 우리의 억울함을, 누구도 우리의 결핍을, 누구도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다시금 영원토록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서 주님의 가족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우리 모든 참된 가족들에게, 더 나아가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과 나오미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 물으심과 은혜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살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음에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고엘 되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신앙을 붙들어주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주의 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